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라. 이번 주에 열방 아가페 신학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첫날 새벽에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오는 집회에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인본주의를 경계하는 것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원고를 좀 다듬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좀 은혜가 좀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경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가 우리가 인본주의가 되느냐 신본주의가 되느냐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힘차고 즐겁게 하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힘차게, 여러분이 즐겁고 힘차게 주의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저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즐겁고 힘차게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식당에서도, 청소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해도 즐겁고 힘차게 해야 여러분 그 일에 좋은 성과도 있고요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즐겁게 힘차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두 번째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즐겁고 힘차게 일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지식이 많아도 똑똑해도요 즐겁게 해놓은 놈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차게 가려고 하는 이 열정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려면 여러분 안에 마음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지 내 머리를 믿는지 내 돌을 믿는지 내가 신뢰하는 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갈림길이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성경은 말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똑똑한 배움과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형편이든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 가는 모든 길들을 지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다가 그분 인정해드린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인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여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찼기 때문이며 우리가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그래서 신앙을 가장한 인본주의를 경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인 것 같아,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보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의 잘못된 사상에 휩싸인 그런 가치와 사고를 가진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가장한 인본주의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내 생각을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과 이성과 계산을 늘 앞세우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도를 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난 기도의 결과값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이야.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깔아뭉개고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교묘하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포장하고 신앙으로 가장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삶 안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인본주의 출발선상에 선 사람도 있고 이미 깊이 꿀단지에 빠진 파리처럼 인본주의에 꽉 찬 신앙을 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겉으로 보면 지혜롭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인본주의는 결국 믿음을 독살하는 독약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죽진 않았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죽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독약과 같아요. 믿음이 독살당하면 안 돼요. 난 오늘 여러분, 믿음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결국 영적 파멸로 이뤄가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완전히 배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본주의가 어떻게 신앙을 무너뜨렸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판단이 부른 비극적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했습니다. 행구대에 숨어서 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지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작은 지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 되고 나자 여봐라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수족같이 확 움직여지고, 어이, 내 말 정말 듣네. 야, 이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왕인데 힘이 이렇게 썼네. 인기가 올라가고 왕이 되고 났더니 말이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목적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제 일들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요,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최고인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가 백성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아유, 살찐 것, 기름진 것 하나님 제사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박수 쳐줄 일이에요. 잘했다. 아유, 백성들이 원하는데, 사람 성도들이 원하는데, 아유, 그래, 잘했어. 아유, 그게 더 좋은 방법. 아유, 그래, 더 좋은 목 같다. 내가 보니까 맨날 그냥 파리해진 양보다 살찐 양들이 많으면 더 기뻐하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깜빡 속을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이 점치는 죄와 같아요? 그럼 점 한두 번 친 게 아니네? 우린 점 한두 번 친 게 아니네요? 늘 순종하고 살았나요?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요구할 때 요구에 반응하고 살았나요? 그럼 우리 다 점치는 자요, 우상을 숭배한 자요, 사슬에 묶인 자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점을 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경고하여 듣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과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신앙적인 목적으로 그 명목을 포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찾아올 때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요. 정직해야 돼요. 어떤 일을 가로막을 때 내가 움키손을 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내가 불편해서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포장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얘기하지 말아요. 신앙은 편리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요구에 반응하고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관심종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신앙적 명목으로 포장하는 것 철저한 인본주의다. 결과적으로 사울은요, 왕으로 뽑혔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인본주의적 실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쓰임받다 버림받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쓰임받다 버림받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인본주의적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저께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소리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꿈꾸고, 생명이 역사하는 말, 믿음이 역사하는 말, 되는 말,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말하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꿈들을 성취시켜 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있으면서 내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어떻게 대할까? 어젯밤 늦은 시간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오전 새벽 거의 들어오니까 12시 반 1시 됐죠. 그죠? 장로님, 그 시간 됐죠? 들어왔는데 아니, 곽현정 집사 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곽현정 집사 차가 남바가 맞나 남바를 기억 못하니까
옆에 보니까 차에 사람 두들겼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꼼꼼해서 안 보이고, 아니 세상에 어디서 자는 거야?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도 없고, 분명히 내가 저 임기약관에서 오시면 주무시라 그랬는데 찾아갔는데 거기도 없어. 불이 꺼져 있고 거기 좀 물이 터져가지고 화장실이 안 되거든요. 고장이 나서.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있는 거야? 집사람한테 아니 곽 집사님 온 거 아니냐고. 모른다. 몇 시에 왔어요 어저께? 밤에. 그런데 저 그냥 먼지 가득한 유아실에서 침낭을 깔고 주무시는 거야. 세상에. 빨리 일어나라고 새벽 1시에 깨워서 도착하자마자 방에도 못 들어가고 짐도 내리다 말고 뒤져서 빨리 어디요? 우리 1층에 방에 모셔서 주무시라 때 아니라고 여기서 자도 된다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 예수님이라면 성도가 저렇게 와서 먼지구덩이에서 잠을 자는데 방을 내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알아서 자기 집 그렇게 두겠냐고.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와. 빨리 일어나시라고 집을 끌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끌어다가 따뜻하긴 저게 따뜻하긴 할 거야 더. 그죠? 뜨끈뜨끈해서. 아니에요 목사님도 성전에서 자도 돼요. 교육관도 가보고 성전에도 찾아보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시키지 말고 한마디 할 때 내하고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늘 사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이 먼저 생겨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장로되고 인정받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 인정 못 받으면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달려들고 교회 뛰쳐나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들의 삶 속에 권사님, 장로님들의 인본주의적 신앙의 등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저 청년들과 집사들이 보며 자라서 우리도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을 향해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등짝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등짝을 보고 세워지게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본주의를 버리십시오. 사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는 감정에 치우친 인본주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향해 말하라.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갖습니다. 이전에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을 때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왔어요. 백성들이 달려드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질을 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백성들이 확 흘리면 우리가 너희를 왜 물을 내려! 반석을 팍 때렸더니 그냥 성질을 부리고 했어도 그것이 역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되니까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이 팍 터졌어요. 결과적으로 물은 터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이 된 거예요. 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결정과 분노가 하나님 뜻보다 앞섰어요. 나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감정적인 결정, 감정적인 분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화날 때 결정하지 마라.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아라.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마라. 이놈처럼 아무나 분별 못하고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또 화딱지날 때 막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도 하고 관계도 깨지고 그러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화날 때 결정하지 마라. 화날 때 죽고 싶다고 다 죽나? 이혼하고 싶다고 다 이혼하나? 화날 때 결정하지 마라.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 남의 여자 만나고 남의 남자 만나면 되겠어? 외롭다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적인 결정과 분노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결국 뭐야? 그 결과 성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리더로 삼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 나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감정에 치우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과값이 좋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한번 외쳐볼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우, 장로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셨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나티샤의 방에 있는 26개 의자 헌금을 한 분들도 있고, 또 한 구자씩 두 구자씩에서 헌금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한 사람이 전부를 할 수도 있지만 십시일반 모여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학교의 필요가 채워지고 목사님 동천교회 이런 일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막 커 보이잖아, 그죠? 중형교회처럼 보이잖아. 얼굴 봐봐, 중형교회 목사처럼 생겼지. 어디 시골교회 목사처럼 생겼냐고. 할렐루야. 점도 뺐지, 화장도 했지. 화면 보면 이쁘게 생겼잖아. 여기는 안 이뻐 보여? 화면 보면 좀 얼굴이 달라졌대. 비밀이 뭐냐? 다들 그 비밀이 뭐냐고. 점 뺐어요, 점 뺐어. 점도 빼니까. 야, 독을 빼세요, 얼굴에. 점만 빼도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야. 아니, 그냥 선크림하고 비비크림만 발라도 사람이 뽀얗게 보이는데 말이요. 할렐루야. 감정적인 결정과 선택과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 인본주의일 줄로 믿습니다. 야, 전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면 이야 진짜 나도 되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큰 산을 넘어와 보고 철저하게 낮아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정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에 영적인 실패가 와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지성과 영성을, 그 판단을 가리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금 분노가, 지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가리우는 거예요. 영적 실패를 거듭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승질내지 말자고. 시작. 그러면 또 목사님한테 그러고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야. 알았어, 나도 잘할래 그래요. 아유, 성령 만땅. 할렐루야. 샌디 아멘 했구나. 지혜롭네. 저기 이렇게 빨리 유튜브 들어가서 좀 댓글도 달고 알고리즘이 안 떠 좋아요도 누르고 빨리 해줘야 더 많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서 현장에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많은 신유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나는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갖고 보여주면서도 내 감정대로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분을 넘어서야 돼요. 인정, 동정, 감정을 끊고 신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 때문에 대적자들 따라가 죽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대적질하는 거예요. 동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감정에 치우친 인본주의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 동정, 감정을 끊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을 가장한 인본주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갈 거다.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제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예수님 걱정해주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베드로 지금 예수님 건강을 생각하고 예수님 육이기 때문에 근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충성심의 말도 있었겠지만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배를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전부를 쫓아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자기도 한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 인생을 버리고 따라갔던 그 길이 죄인의 길인 것을 낙인 찍는 결과값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처형돼서는 안 돼요.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 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걱정한 의도도 있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과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 땅 1070평, 전에는 1300평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때 이 땅을 취했어야 됩니다. 평당 10만 원에 기도했고, 그게 2년 동안 저 방에서 15명, 20명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땅을 놓고 기도했어요. 응답으로 왔어요. 대감 무덤 3개가 있던 것들이 무덤이 파지라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선포함으로 2년 동안 기도한 결과값으로 응답으로 갑자기 무덤이 사라지고 그 땅을 평당 10만 원에 사라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마음을 모으면 또 조금씩 우리가 헌신해 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절해요. 모두가 거절한 건 안 되지만, 죄송해요. 이 앉아 계신 분들, 마음 불편한 분도 이 얘기를 하면 불편한 분도 있었을 테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나는 우리 박호웅 권사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반대하는 그런 의견 속에 반대하다 나간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가져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쓴다고 내 앞에 통장을 집어 던지고 와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박호웅 권사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 소를 다 팔아서도 사겠습니다. 가로막으니까. 말이라도 얼마나 이뻐. 에? 말이라도 얼마나 이뻐. 말이라도 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그때 팔아서 하지 그랬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나는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지. 십시일반. 그때 내가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하겠다. 이거 사는데.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 조금씩 십시일반 해라. 내가 3천 원 할 테니까. 나 돈 있냐? 없어. 나도. 하겠다. 성도들 짐 지우지 말고 우리 중직들이 좀 짐 지자. 성도한테도 짐 지게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기획위원들 우리도 짐 지자. 그 정도 우리가 짐을 지면 얼마나 좋겠냐. 난리가 나서 그전에 무산됐어요. 지금 3배를 줘야 3배를. 1억이면 그때 1070평이면요 평당 10만 원이면 70평 깎고 1억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1억 3천 달러 했다고 그때. 1300 파는 놈도 자기 땅이 몇 평인지 몰라. 1300평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야. 1억 3천 달러는 거야. 뛰어봤더니 1070평이야. 지금 본 주인에서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땅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인본주의예요. 내가 움키손을 펴야 되고 내가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걸 가로막아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욕을 먹고 앉았잖아. 난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함께 왔던 어떤 목사님하고 오후에 기도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황반변성인데 이분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40%가 치유되고 돌아가서 할렐루야. 100%가 됐으면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40%가 눈이 회복되고 돌아가고, 같이 왔던 여자 목사님인데 키가 작으신 분인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삽시간에 귀를 할렐루야 벌 같게 윙 날아가더니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들으셨는지 어쨌는지 이 앞에 있는 2000평, 여기는 1070평, 저 너머에 있는 땅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프리카에다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비전을 들어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요양원을 세워서 또 한국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오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나 김정태 선교사님 오셨는데 본인들 집이 뭐 있겠지만 이렇게 오실 때 편하게 좀 잘 꾸며놔서 호텔처럼 말이에요. 한 칸 잘 만들어서 쉬었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선교사들도 어디 나오면 어느 뭐 지역의 교회에서 지어놓은 거에 순번 타고 정해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선교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가려면 갈 데가 없어서 순번을 타는 거예요. 언제쯤 나오나요? 한 달만 써야 됩니다. 그럼 간다고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 좀 쓰면 안 될까요? 이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선교하다가 늙어 들어오면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평생 속된 말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후원받아가 생활하다가 선교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사업한 것도 아니고 갈 데도 없고 늙어 갈 데도 없고. 그런 자녀들 하나 축복하시더라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더라고.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 정말 하다가 오갈 데 없는 목회자들, 부부들,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궁극적으로는 그런 안식관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어머니들 모셔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주보에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권사님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 허 권사님 내가 자주 못 가는데 한번 갈 때마다 울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에서 목사님 나 좀 데려가줘. 차 권사님 신방 갈 때 목사님 나 데려가줘. 목사님 권사님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던 게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마는 거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노인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꿈꾸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아프리카 세네갈에 이걸 다 지금 재정을 옮기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이 감동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재정을 나눠서 저 아프리카에 넣을지, 반반 나눠서 동촌과 아프리카에 놔야 될지, 아니면 이 재정을 다 여기다 쏟아서 이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 주세요.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너는 100억을 가져와서 이거 다 쏟아서 짓도록 하거라.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동안 이 앞에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666평을 제 앞으로 사줬습니다. 목사님 666평 갖고는 모질합니다. 땅이 더 없습니까? 여기 2,000평도 있습니다. 1,070평도 있습니다. 저 너머에 짓다 부도난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만약에 기도해 드리면 제가 욕심으로 제가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해 주면 조종하고 통제해서 하라고 할 거고 말란 말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닐 텐데. 제가 얘기하면 예언한답시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적 예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동은 본인이 받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와 상담한다면 내 것이 내 교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가 상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죠. 해라, 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이런 영을 갖고 있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영 안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재정을 속된 말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동을 받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요. 멋있다, 멋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셨어요. 또 올라오겠습니다. 갔는데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꾸 붙여져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말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업과 재력과 붙여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666평 샀잖아요. 21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됐지 뭘. 아멘. 꿈꿀 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찢어 살 것 같고 역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촌 고모 집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 밑에서 있기가 곤란해서 내가 그 오촌 고모 집에 가면 목사님 댁이니까 나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어 달라고 내가 쫓아가서 빌었어요. 근데 나를 거절했어. 나를 내쳤어. 그때 비참한 심정으로 돌아올 때 중학교 2학년 때에 왜 하나님은 나 목사 되고 싶은데 왜 그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 집에 가서 좀 나 중학교는 댕기고 고등학교 댕기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데 나를 왜 내쳤을까? 나는 오춘 고모가 되게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38년 만에 이산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친척이란 진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 좀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놈의 새끼 담배 피고 다닌다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고 나를 내쫓아가지고 막 큰 상처를 받고 와서. 그런데 정환이는 착하잖아, 그죠? 군대를 가고 그 모진 시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 4년 5년을 아버지와 폐가에서 지내기도 하고 어렵게 지내기도 하면서 본드도 불고 가스도 불고 하나님도 만나고 별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진 시간을 다 큰 비를 맞고 자라는 이후에 내 마음에 들어가는 한 가지, 하나님은 내 방법과 내 길과 내 생각대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보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썩은 김치를 먹고 형한테 두들겨 맞은 경험도 있어요. 좋은 엄동산 안에 땔감이 없어서 그 중학교 때 너무 추워서 옆집에 가서 몰래 연탄을 2장을 훔쳐다가 불을 뗀 적도 있어요. 아버지는 투전판에 들어가서 몇 달을 돌아치고 그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봉회를 다니면서 성도들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너무 마음을 다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같이 버겁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배고픈 자가 갈망하는 자가 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모진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가장한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감정과 사람의 눈치를 더 보며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는 독약이에요. 신앙을 독살해요. 믿음을 독살해요. 믿음을 독살하고 신앙을 독살당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는 척 잘난 척 원망의 말 그치세요. 그쳐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겪느냐고 말하지 말아요. 그게 원망이 말이에요. 너만 모르지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교만의 말이에요. 뭔가 사역을 하고 얘기를 해도요,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안 돼. 아이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하는 그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네가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논리와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인간적인 논리와 감정을 앞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와 감정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무엘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거듭에게 외로울 때 남자 만나면 안 되고요, 화날 때 결정하지 말아요. 결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응답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빙자한 조종과 통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경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언한답시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돈 뺏는 무당짓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김정환 목사가 부유하는 곳에 재정이 많이 풀어지니까 돈 뜯을 목적으로 불러내는 목사들도 있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헌금목도 보고 이름 보고 사역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한 분 한 분 만나서 기도하고 섬겨드리고 싶고 치유하고 싶지. 사랑이 없는 통제와 강요는 결국 독재와 다름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말고요, 받을 필요도 없겠지만, 홀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뜯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주지 말고 전화 와서 우리 기도원에 이게 필요한데 감동이 온다고. 그럼 또 영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보내고 말이야. 뜯기고 말이야.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자기 교회 기도원에 어느 사람이 왔다 갔는데 자기 교회 앰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하라고, 감동이 온다고 2천만 원을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되냐고. 나 담임 목사에 전화해서 목사님 부흥회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부흥회 왔다 간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줘야지
뒤로 전화해서 뭐 달라 그러고, 뭐 전화번호에서 우리 기도 올라와야 된다 그러고, 이는 큰 물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두려움을 주는 예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속지 말아요.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전사님이 누구를 소개시켜서 밤 11시간, 12시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한테 그러다는 거야. 헌금을 하라고.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강사가 여자 강사인데, 이게 두건을 쓰고 다니는 강사에 머리에 뭐 얹고 다니는 여자들 조심해요. 진짜요. 카드 결제기 가지고 결제하는 것들도 있고. 헌금을. 너 보인다. 2천만 원 하나님 헌금하란다. 없는데요. 돈 없는데. 너 보험 있지 않냐? 실비보험이 없는데요. 실비보험 있지 않냐? 그거라도 깨서 다 드리라. 그래서 실비보험을 깨서 드려요. 그래서 풀린다 그러니까 그걸 2천만 원을 실비보험을 깨갖고 드렸는데, 또 뭐라고 예언하냐면, 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성전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부부관계도 갖지 말아라. 영이 탄다. 이 남편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전에 살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엄동산에 그 얘기를 믿고 홀려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있어. 조정하고 통제. 담임 목사 뭐라 그러냐? 담임 목사도 똑같은 소리 하는데, 미친년이라서 미친년. 그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도망치라고. 묶여요, 묶여. 그래서 여러분, 예언한답시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빠지지 않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종하고 통제하는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예언을 한답시고 그렇게 통제. 여러분, 내가 우리 이제 18년 됐지만 목사님이 뭐 예언한다고 말씀으로 여러분 조종합니까? 통제합니까? 단 일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 입맛대로 통제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언은 차서로 받아야 돼요. 모든 이들이 예언하고. 그래서 모든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아니, 그걸 또 분별해야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건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능력이 펄펄 끓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랑을 가장한 인본주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 없는 통제, 사랑 없는 강요 속에 빠져버린 인본주의적인 조작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녀들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죠. 그런데 교인들도 자녀들도 모든 사랑 없는 강요와 사랑 없는 통제가 일어난 분들도 있어요. 잘못됐어요.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강요, 불법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조정, 불법입니다. 인본주의적 통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인본주의적으로 통제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권면으로, 위로로. 그래서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인본주의적 사고를 끊어내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불만하지. 드글드글해, 드글드글해.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그들의 시각은 늘 부족함을 보게 만드는 눈으로 아주 백혀 있어, 백혀 있어. 나는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아, 우리 애굽이 더 그립다고 말이야. 우리 저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고기 먹을 때가 그립다고 그렇게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내가 가진 것 감사하세요. 다른 여자 몇 평도 넓은 집에서 사는 거 보고, 아유, 우리 집 왜 이렇게 쩍냐고 얘기하지 마로. 마당 얼마나 넓어. 마당이, 그런 마당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감사해요. 인본주의는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늘 더 좋은 것만 찾게 돼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꽉 찬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말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인본주의 물이 빠지고 말이에요. 세속주의가 빠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논리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 선택과 결정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근 내린 결정 중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인식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계산과 감정으로 믿음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사랑을 가장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잘못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끊어버릴 기회 주옵소서. 지금 선택해야 돼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오직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의 그런 애가 있을지어다. 인본주의를 분별하는 10가지 비결. 첫째,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기도보다 논리와 계산을 앞세우고 있다면 인본주의예요. 감정과 상황을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인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신본주의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 눈치 보는 것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신앙생활 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 말아요. 장사하려고 교회 등록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23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교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가 먼저 점검하겠다. 이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맞는 대로 성경을 찾아가 구절만 선택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태도예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분주하게 행동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어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바쁘게 일어날 것 같지만 기다릴 시간 없어 빨리 해야지. 인본주의적 태도. 기다려요. 인내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가 인본주의적 신앙을 이기고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봐요.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야, 무조건 너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인본주의적 태도예요. 조종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과 은혜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위 중심입니까? 아니면 믿음 중심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주시는 거야. 믿음의 길을 따라야 복을 주시는 거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번째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더 이론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 경험상 이런 게 맞아? 아니요. 여러분,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유, 성경보다 현실이 중요하지. 아니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을 거야. 목사님 말씀을 우선 삼을 거야. 그 주의 종이 하신 말씀, 또 설교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거야. 내가 읽혀진 말씀, 들려진 말씀, 품어진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실 거야. 인본주의를 분별하세요. 이제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선본만 두 손 모아 아멘. 기도보다 논리와 계산을 앞세우지 말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손 모아 아멘. 하나님 나라 감정과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시당하지 않겠습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겁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조종하고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세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지금 인본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